오늘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어제 드디어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사건까지가 있었었고요. 이제 드디어 오늘 요셉이 베냐민을 만나는 이 장면이 뭐예요? 이제 지금 23년 정도예요. 20년 정도 떨어져 있다가 상봉하는 겁니다. 이상가족 상봉 사건입니다. 막 눈물을 흘리고 뭐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형제들은 모르겠지만 베냐민은 자기 엄마랑 같은 배에서 난 자기 진짜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팔려서 올 때 자기 동생은 어렸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어렸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랐을지, 그가 건강했을지 얼마나 또 그리고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동생을 만나는 이 장면이 오늘 드디어 펼쳐집니다. 요셉은요, 베냐민이 드디어 자기에게 온 거 16절에 베냐민이 자기한테 나타난 것이 하나의 사인으로 이게 여겼습니다. 어떤 사인이었냐면 분명히 요셉이 자기 형님들을 아버지에게로 보내면서 먹을 것을 이제 들려보내줬잖아요. 그때 그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과연 우리 아버지를 내가 잘 알거든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니까 안 될 건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셉은 아마 보내면서 우리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낼까?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퀘스천이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형들이 바뀌었을까? 형들이 정말 바뀌었을까? 여기에 대한. 그래서 형들이 이럴 수도 있죠. 진짜 동생이 아니라 다른 아무나 데리고 올 수도 있고, 그잖아요. 속일 수도 있고, 그죠? 왜냐면 이 아버지의 너무 귀한 아들이니까, 뭐 이 사람은 모르니까 아무나 데리고 온다고 누가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를 아버지한테 속여서 팔 때처럼, 그잖아요. 아니,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면서 아버지한테는 그 동물의 피를 묻혀가지고 보여주면서 아들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 지금 애굽의 총리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애굽이 자기 요셉인지 모르니까 아무나 데려다가 우리 동생입니다라고 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을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짜고 칠 수 있죠. 그러니까 형들이 진실된 사람으로 바뀌었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절대 우리 베냐민, 내 동생을 내어줄 사람이,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시몬을 잡아놨죠. 정탐꾼이라고 막 해놨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걸 보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요셉의 입장에서는 보내는지 이제 이미 이제 형님들이 들어간 지도 한 달이 막 넘고 2달 가까이 돼가고 있으니까 이 정도 됐으면 먹을 것이 떨어졌을 쯤 됐을 텐데 시몬 형님은 또 감옥에서 좀 고생하고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똑같이 또 그는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 행간을 보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드디어 2달이 가까워지는 시간, 약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한 그 정도 됐을 때 베냐민이 나타난 거예요. 딱 그냥 들어온 것만 봐도 그의 눈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린이 때 운동회 가면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아이는 딱 보이고, 그 다음에 뭐죠? 이렇게 무슨 무대 올라가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재롱잔치를 해도 내 아이는 너무 잘 보이잖아요. 다른 데 안 보이고 우리 아이만 보이고, 이 동영상을 찍어도 우리 아이만 찍고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렇게 기다리던 요셉, 베냐민이 딱 나타난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16절에 요셉이 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뭐를 하는 겁니까? 지금 잔치를 베풀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라고. 이게 뭐냐면,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지금 이제 세 가지를 이 요셉이 말해요. 우리 16절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아멘. 먼저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래요. 누구 집? 자기 집으로 들여오래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청지기에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청지기에게 말을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내 집으로 불러 드려라.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짐승을 잡아라. 이건 뭐냐? 잔치를 베풀어라. 준비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정오에 그들이 나와 함께 먹게 하라. 이게 뭐냐면 천국 잔치 초대받은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수님이 성경에만 너무 많이 예수님이 비유했잖아요. 막 천국에 초대했는데 안 와버리니까 막 그런 장면들도 있고 포도원에 품꾼으로 부르는 것들, 그죠? 네? 그 다음에 추수한 일꾼을 부르는 것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은 너희들의 거할 곳이 많도다. 막 이 천국으로의 초청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은 뭐냐면 이 땅의 수많은 죄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간 그 사람들에게 뭐를 알려주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고 천국을 어떻게 올 수 있는지도 알려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피를 통해서 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초청을 하신 거예요.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똑같은 거죠. 지금 이 요셉이 천국잔치를 베풀려고 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극복이 이루어질 때 또 내가 정말로 포기하지 못하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순간 결국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천국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천국잔치가 열려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내가 30년, 40년 나왔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포기하신, 정말로 이렇게 나의 것을 내려놓거나 정말로 포기한 사건이 있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주인이 나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은 뭐냐면 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누구가 아니에요.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고 나의 연단은 누구를 변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식 한 명, 이삭 한 명 주는 게 25년 걸릴 일입니까? 하나님 당장이라도 내년에 그냥 한 명을 딱 줄 수 있습니다. 한 명, 두 명, 세 명, 100명이라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딱 한 명 주는 걸 25년 동안 안 주십니다. 근데 왜 안 주셨을까요? 그가 준비될 때까지 안 주는 거예요. 이삭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실 때, 하나님이 더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가치를 줄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죠. 그가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믿음이 필요한 시간이 그렇게 걸린 거라는 거예요. 야곱도 베냐민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막 고집 부리잖아요. 이건 안 돼. 이것만큼 내가 내줄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믿음이 부족하면 진짜 도저히 안 되니까 두 손 드는 때까지 안 되면 이제 다리 몽둥이라도 분질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엘샤다이 하나님, 천능하신 하나님 네가 믿느냐? 네 아들 죽여도 살릴 것을 믿느냐? 네가 지금 이 불구덩이 네 자녀를 내어주더라도 다시 살아올 것을 믿느냐? 이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느냐?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자녀가 있지만 우리 막내 아들은 내가 세상에 내놓을 수 있을까 진짜 걱정이 돼요. 진짜 양을 이리 가운데 내놓는 심정. 그냥 너무 약하고 좀 어려움이 있는 아이죠. 너무 불안하죠. 이렇게 똑같은 부모의 마음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승리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키겠다. 내가 그의 아버지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베냐민이 그랬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
어떻게든 내 품 안에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가 뭔가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세상에서 요구하는 뭐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한 하나님이 되시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주지 않고 계속 기다리게 만들고 정말로 애굽으로 아들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문제 가운데 두신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그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의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나의 명예와 권력의 문제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내가 이 건강의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 안 돼요 이렇게 고집 부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런 어떤 내가 포기하지 않는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편에 내려놓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되면 안 해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제가 안 할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아직도 그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베냐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겠습니까? 이 새벽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저도 이 가마골 전원교회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저를 훈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제가 이 새벽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몇 가지 정말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정말 온전히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훈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반드시 통과하고 이겨내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무릎 꿇을 거예요. 저는 포기할 거예요. 내려놓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 일도 남편이나 아내의 일도 내려놓을 때 풀려요. 하나님께 맡기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인생 역전, 인생의 반전은요. 내가 아브라함처럼 또 야곱처럼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가지치기 같은 거예요. 내가 쳐야 될 가지가 있어요. 그게 아깝지만 쳐내야 합니다. 그래야 꽃이 피는 것이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포기해야 생명이 자라는 것이고요.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 것인 줄 알고 살았던 모든 마음에서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내게 있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그분의 은혜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내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내려놓기를 소망하며 두 손 모으고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당신들의 권속들 가운데 아름답게 역사하실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